시험 되는 일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언제 시험이 드시나요? 무엇을 볼 때 시험이 드시나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기분이 나쁘지요. 그런데 사실 맞는 말이면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요. 그러게 뭐 내가 잘못을 말았어야 되기도 한데,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모르고 그러면 고치면 되지. 좀 이쁘게 좀 말해주지. 그런데 모르고 한 건데도 엄청 뭐라고 한다면 시험이 들지요. 제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전에 옆에서는 배려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혹은 눈치 주고 열심히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한마디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드는 생각은 그래도 좀 잘 좀 알려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식이 힘이긴 하지만 지식이 교만처럼 느껴지고 폭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나는 조금만 알면 티내고 싶고, 내가 아는 것만큼 모르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2절에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지요. 내가 뭔가 안다고,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더 제대로 알아야 될 방식대로 알지는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건데? 사랑은 덕을 세우지요.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으며 시험을 들게 하지 않으며 세워줍니다. 그렇게 세워주면서 본인도 세워집니다. 오늘 우상에 바친 고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 말 그대로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인데, 대답은 먹어도 됩니다. 왜? 세상에 우상이란 건 사실 없으니까. 우상은 허상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니까, 짝퉁이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지요.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런데 모두 다 이런 지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요. 고린도 도시 속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컨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 도시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수많이 본 사람들이 있죠. 그 외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짓 신을 믿은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난 이제 과거를 다 청산하겠어, 우상을 섬기지 않겠어, 그러면서 집에 있는 우상도 막 갖다 버리고, 밖에서 우상 숭배 참여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그런 상황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 나는 이제 고기 절대 안 먹어 라고 말을 했다면, 이 고기 안 먹는 것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거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바꾼 거고, 말 그대로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파티에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나는 고기 안 먹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막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 고기 막 열심히 먹고 있어. 그걸 보면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면 술을 엄청 잘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막 목사님이 폭탄주를 막 만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막 목사님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나도 열심히 만들어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물론 먹고 안 먹고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라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라며, 뭐 사실 그렇죠. 뭐 우상은 허상이니까, 그리고 모든 음식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신앙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성도를 배려하냐 배려 안 하냐로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의 차이를 볼 수는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자유 때문에 옆에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우상은 허상이야 라는 지식 때문에 옆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죄로 돌아가게 한다면, 양심이 무너져서 우상을 뭐다 내가 뭐라고 하면서 또 섬기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11절에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되게 세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옆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자제하고 절제하고 옆 사람을 배려하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고, 나도 절제하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배려할까? 어떻게 존중할까를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서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다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냐고, 힘들다고. 맞습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잖아요. 그 손해 보는 것 같은 희생이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3절에 우리 8장 쭉 전체를 봤는데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이고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하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 배려하기 때문에 겪었던 억울함 진짜 알아봐주지도 않고 막 힘들게 하는, 언제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칭찬 들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상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용기 내서 사랑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기에 배려하고 사랑하기에 친절하며 사랑하기에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